시대 모든 중생을 성불케 하여지다. 생사감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무명도 무명이다. 한 가지도 없으며 늙어 죽음도 늙어 죽고 한 가지도 없고 진멸도 없으며 지혜도 헛됨도 없는 하루들 것이 없는 가달게 부설은 만나바라밀라를 의지함으로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지방이란 내 생각을 멀리서 완전한 결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문인이 온갖 외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헌망하지 않음을 알지도 알아. 이제 만나봐라 빌라 주를 만나리라. 아제 마라 승아제 모두사가 아제 마라 승아제 모두사가 아제 마라 승아제 모두사가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우주에 충만하사 안에 계신 것 드시고 이해합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근사 서가모니불. 지방세계 부처님
합시고 이 세상의 중생을 구워 살피사 삼계와 대심한 고난 구원하소서. 어범계와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오늘 세월의 소원은 끝없사오니 한여범을 주소서. 예비년을 이어서 세일년을 내도록 대다비를 베푸사 법을 설하옵소서. 요새 날씨가 너무 좋죠. 네. 우리가 1년 중에서 이 4월 달은 정말 산수유, 개나리, 노란꽃에서부터 목련, 진달래 등등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그 자연의 순환 가운데서 우리가 또 인생으로 치면은 생기가 도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참 청춘하면은 어느 수필가의 표현은 청춘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뛴다 하듯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그러한 까마득한 세월에 겪었지만은 지금도 마음은 뭐죠? 마음은 청춘이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나는 아직 청춘이다 하면서 자신있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좋은 그 태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비록 육신은 좀 말을 안 듣고 또 세상은 또 나를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청춘이라는 것은 젊음이라는 것은 남이 인정하든 안 하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계절로 치면은 이 봄에 피어나는 그런 꽃들 보세요. 어떤 사람은 어떤 꽃을 좋아하고 한다지만은 그 꽃은 자기가 피울 수 있는 최대한의 색깔과 모양을 냅니다. 어떤 꽃은 흔히 인간들의 눈에는 볼품없다 하지만은 자기로서는 최고의 그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장미 대선이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참 우리나라와 같이 여러 생각들이 서로 만나고 부딪히고 해결되고 하는 그런 나라도 세계에서 없습니다. 이제 독일은 이미 20년 또 더 전에 그 통일을 이루었고 했죠. 제가 외국을 다니면서 가장 먼저 질문 받는 게 코리아는 코리아인데 사우스냐 노스냐 말하자면은 참 같은 유구한
역사가 오래된 유구한 나라이면서도 우리가 근래에 한 60년간 이렇게 나라가 나뉘다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도리어 더 같은 핏줄을 이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락한 고통의 상황으로 몰린다는 겁니다. 참 저는 종교 특히 불교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고통이라고 할 때 개인적인 고통도 있지만은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고통, 우리나라가 겪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이런 고통은 그 원인이 뭔가?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정치와 항상 분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불일불이,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 정치만 하고 종교하는 사람만 종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은 어느 정도 성립이 되지만은 종교를 하는 사람도 그 사는 여건은 국가로부터 통치를 받는 혹은 또 국민으로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께서는 그 주위의 왕들과 끊임없는 교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처님께 자문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에서는 서로서로 정치 영역에서 지킬 것은 지키고 또 종교 영역에서 존중할 것은 존중하면서 서로서로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양의 역사에서 종교와 정치가 워낙 폐해를 많이 중세 근천년 가까이 정치가 위냐 종교가 위냐 해가지고 워낙 폐해를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는 헌법에 정교 분리라 해가지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한다 라는 그런 원칙을 내세울 정도로, 그러면서 또 종교의 자유가 있다 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로 뭐 직업에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특히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아주 큰 벌칙을 내립니다. 회사에는 대단한 손해배상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그걸 또 배상을 하게 합니다. 후진국일수록, 후진국이란 말은 종교가 정치를 오로지 한다거나 혹은 종교가 정치와 일체가 돼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에서는 상당히 그게 강해요. 그래서 외도들과 자기 종교를 믿지 않는 종교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가정에서 파문을 당합니다. 그래 그 여자는 만약 6명의 경우에는 여자는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인도에 있을 때 그 카스트라고 하는 것은 힌두라고 하는 그 종교 안에서도 4계급이 나눠져 있고 그 계급과 같은 계급끼리 결혼을 안 하니까 그 여자가 자기 가정보다 낮은 계급하고 남자하고 결혼했다고 그 파문 당간을 봤어요. 실제로 내가 그 들어 사던 집의 주인 딸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파문이라는 말이 해당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결혼을 시키는데 신랑이나 며느리나 사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가지고 한 5년 내지 10년 정도는 안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다 또 만나고 그리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 유수한 종교가 있지만 이렇게 큰 다툼이 없이 참 이어진다고 하는 것도 나는 대단하다고 느껴요. 여러분들은 또 그런 걸 예사로 느낄지 모르지만 나는 또 종교학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가 처음에는 불교 교리에 대한 의문점 때문에 접근을 했지만은 나중에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론이나 교리로서도
해석되지 않는 문화적인 그런 하나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문화적인 차이에서 서로서로 인용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다.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틀렸다고 해서 안 된다.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내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을 보고 틀렸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문화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를 내가 사실 우리 한국에 있으면 그렇게 내가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참 말 그대로 세계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란이 일어나고 또 자기 주장이 생기고 그 주장을 계속 이어가는 또 무리들이 생기고, 그 무리라는 것을 우리가 속된 말로 할 때는 패글이라고 그러고 좋은 말로 할 때는 당이라고 그러고. 자, 그럴 때 이런 현상을 어떻게 화합을 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불교 전문용어로 화쟁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가 이제 말씀드린 게 화쟁, 화자가 화할, 화합할 화자고, 쟁자가 주장할 쟁 혹은 다툴 쟁입니다. 서로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화합을 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화쟁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말은 화백가이쟁. 내 발음이 조금 자신이 없어갖고 화자와 가자를 잘 들으세요. 백가 할 때는 우리가 백가 하면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을 흔히 이제 백가라는 표현을 쓰죠. 100, 10, 100 할 때. 그래서 그 백가에 100군데의 이장이란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 주장들을 화합을 한다. 그걸 화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스님으로서 처음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는 50대 가까이 와서는 요숙공주와 결혼을 해서 이제는 거사로서 후반대 많은 절수가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마거사와 같은 그런 걸림없는 생을 사신 원효 성사, 원효 스님을 화쟁국사라고 추존을 할 정도로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스님들에게 화쟁이란 말을 안 붙이고 우리나라 스님에게, 물론 우리나라에서 뭐 붙이니까 그렇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엔 중국에서 다 그 불교의 철학을 받아왔기 때문에 항상 중국 사람을 높이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원효 스님을 화쟁국사, 화쟁이라고 말을 붙이죠. 그러면서 성사라고 했습니다. 성사. 우리가 어떤 스님의 법포 앞에다가 율을 짬지게 잘 지키신 분은 율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법을 잘 펼치시는 분은 법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참선을 잘 하시는 분은 선사라고 그러고, 그런데 원효 스님은 그 어떤 것도 안 붙이고 성사라고, 성서를 성자라고 합니다. 요숙공주하고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사계를 했는데, 나는 이제 파계란 말을 안 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파계성으로 하는데, 사계, 계를 반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불교에서 출가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계를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걸 사계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유래를 보면 심지어 반납한 스님은 반납하고 나서 또 출가하고 7번까지 한 스님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출가를 해서 꼭 출가를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 제도적인 부담감 없어요. 자기가 가다가 나는 출가하는데 출가 생활이 조금 아직 한 건데 자신감이 없다면 또 다시 사죄를 하고 또 제가 생활을 하다가 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인도에 그런 정식적인 절차가 있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속퇴를 하게 되면은 마치 뭘 죄를 진 것 같이 그냥
그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출가라는 개념을 아직도 본질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이 자기 형편대로 그래가지고 만약 출가 생활을 하면서도 출가에 부담감을 느끼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억지로 출가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양심에 꺼리낌이 있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 신도들한테 피해를 끼친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도리어 더 인생을 잘못 사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화쟁이라는 말은 불교답게 만드는 후기 용어입니다. 후기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초기 경전에서는 화쟁이라는 말 대신에 방편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방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대상에 따라서 혹은 국가에 따라서 문화권에 따라서 부처님의 설법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혹은 또 내가 아는 진리라 할까, 내가 느끼는 깨달음이라 할까, 혹은 또 내가 느끼는 인생의 목적이라 할까, 태도라 할까, 그런 것들은 내 나름대로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편입니다. 부처님도 그래서 그 사람의 환경에 맞게 설법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허무에 빠졌다면 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느냐 하면서 유를 이야기합니다. 세속의 유라는 말은 세속에 존재하는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너무 쾌락에 빠져서 인생은 한 세상 즐기고 가는 게 다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는 그 존재의 변화, 존재의 무너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 가운데는 언젠가는 무너질지 모른다,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된 허무. 내가 이제 왜 허무란 말을 준비된이란 말을 내 나름대로 붙이냐 하면요, 본래적인 허무라는 것은 불교적으로 틀렸지만은 우리가 유에 집착하는 이 인생의 짤막한 인생이 다다, 이 다인 이 인생을 즐기자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즐거움이나 그 연애 허물해진다. 그래서 빛이 강할수록 어둠이 강하듯이 쾌락적인 즐거움에 탐닉하는 사람은 그 즐거움이 지나간 자리에 더 큰 허물을 느끼고 더 큰 비애를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연예인들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더구나 20살도 채 안 돼가지고 요사이는 무대에 서면서 화려하게 입을 옷 다 입어보고 벌써 옆에 친구들이 부러워하고 부모들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존재하고 그렇게 화려했던 그런 연예인들도 어느새 인기가 줄어들고, 혹은 또 하루를 기준으로 잡을 때도 저녁 시간대에 그렇게 무대에 올라서 화려하게 무대가 올라가서 화려하게 박수를 받으면서 뛰놀던 그 애들이 무대가 내리고 나서 모든 관객들은 물려나가고 자기가 자기 혼자 남았을 때 느끼는 그 공허감, 나는 느끼다 보지 못하면서 내 말만 이러니까 좀 이상하지만은 아마 내가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공허함, 실제로 그 공허함을 못 이겨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애들이 들어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유다 무다 라고 하는 그 극단에 빠지지 마라. 우리가 주장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주장이 유와 무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유의 주장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뭐 정치적인 주장, 사회적인 주장,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정치를 하는 사람은 유 가운데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가치 중에서 내가 주장하는 가치가 최고다.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은 허물론자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정치하는 사람이 뭐 국회의원 나가지고 모든 것은 다 허무합니다. 허무합니다. 하면서 누가 포찍어 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어떻게 하면은 잘 대조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치가들입니다. 그 정치가들은 항상 생각이 먼저 앞서고 주장이 먼저 앞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말 그대로 세계 정치사적으로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는 남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자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아니다. 자유보다는 우리가 모두 다 조금 자유가 구속을 받아도 평등하게 사는 것이 최고다. 최고의 가치다. 라고 하는 두 주장이 근대 이후에 왕이나 근대 이후라고 하는 것은 근대 이전에는 신과 왕이, 절대적인 왕이 행복을 갖다 준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왕을 잘 모시고 혹은 신을 잘 모시고 해야만이 그 나라가, 그 문화가 부강하다고 이렇게 봤는데, 근대 이후로는 신이 무너지고, 내가 신이 무너진다면 기독교 신자들은 늘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절대적인 신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절대적인 왕정에 대한 그런 또 회의가 생겨서 결국은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민주사회가 된 거예요. 그럼 민주사회라는 건 뭐냐면요, 불교적으로 말하면은 영기적인 세간을 말합니다. 사회를 우리가 불교에서 세간이라 할게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운영을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다수결이라 하기도 하고 대중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불교가 왜 오늘날 정치사회와도 맞아지느냐 하면 불교의 영기적 세계관이 그렇습니다. 영기란 뭡니까? 모든 물물들이 다 연관되어 있다. 옛날같이 왕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길흉하복이 결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왕 잘못 뽑아놓으면 그 나라는 곧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왕조 시대는 어떻게 하면 내 아들 가운데 똑똑한 아들을 태자를 삼아가지고 어떻게 내 뒤를 이어받아가지고 나라를 부경하게 할까 하는 것이 아버지 왕의 고민거리였어요. 그런데 아들들 뭐 서희 있고 5명 있고 하면 그 아들이 아버지 말 듣습니까? 어떤 데는 아버지를 거역을 합니다. 반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예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쭉 왕들이 이어받잖아요. 그 가운데 왕들이 이어받아가지고 잘된 아들이 잘 돼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세종대왕같이 정말 불세출의 왕이 이어받으면은 우리가 그 아버지는 태종은 이리저리 가면서 욕을 많이 들었지만은 우리가 흔히 역사가다 그러죠. 그래도 태종이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 왕권을 강화시킨, 그래서 신하들이 너무 왕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우리가 흔히 한 기득권의 신하들을 어느 정도 잠재우고 나서 영특한 아들인 세종대왕을 왕으로 이어받겠기 때문에 오늘날 한글이라고는 혹은 또 우리가 조선시대에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등등 법률제도 등등을 조선시대 그 이후에 400년이 이어지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 태종 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경우는 위험 부담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이어받고, 우리가 오늘 북한 보세요. 얼마나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습니까? 옛날에 사라진 왕 중심의 국가가 사라진 지 서양에서는 오랜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물론 우리가 일제의 그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억지로 왕권이 왕실이 없어져 버렸지만은 우리가 국가는 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금 내가 이야기한 대중들이 저 체제가 훌륭하다, 저 왕은, 저 대통령은, 저 수반은 똑똑하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믿음이 없으면은 백성들은 하나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다행스럽게도 모든 나라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래도 우리가 흔히 이제 제가 또 여기서 한 말씀 드릴 거는, 종교는 항상 최고의 선을 찾지만은 정치는 최고의 선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 차선이라고 합니다. 차선. 최고의, 우리가 종교는 지고지순하신 부처님이시여 하느님이시여 보살님이시여 하고 지고지선 최고의 진리를 찾지만은 정치가들은 혹은 왕들은 순수하고 깨끗한 왕을 찾는다면 못 찾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나라 지금 대선 전국이니까 들어 여러분들 아마 뭐 대선 토론회를 보면요, 그런 걸 좀 뭐 관심 있는 쭉 보면요, 이 사람 주장은 어떻고 저 사람 주장 없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끼리 맞는 거고 저 사람이 맞는 거고,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이제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못 찾는데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선입견을 갖고 내가 어떤 팽가림을 갖고 그 프로를 보게 되면, 대당 프로를 보게 되면은 내가 양쪽이 다 안 보입니다. 제가 종교를 공부하고 나서 항상 나는 그런 내 나름대로의 마인드 컨트롤을 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항상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러면서 또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의 이야기도 내가 입장을 바꾸어서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화쟁의 방법이에요. 내가 선입견을 갖고 있던 그 입장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계속 눈에 들어와가지고 내한테 조금 어긋났던 사람은 계속 밀려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바뀌어버려요. 원인과 그 기본 바탕이 뭐냐면,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종교 철학이 인도에서는 이미 다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자칫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정치사회 입장에서 보면 유물론, 우리가 마르크스 레닌이나 유물론이 나타난 지 150년 밖에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인도적인 경제에서 유물론이 부처님 당시에 다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물질이 모든 건 다 기본이다. 음식이니 물질, 먹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경제하듯이 먹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유물론적인 사유가 혹은 믿음이 인도에서는 이미 부처님 당시에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사상 종교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옳은가, 그걸 6년 동안 사실 고심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부처님이 참선만 하셨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흔히 갈 때 불교는 조용한 데 가서, 남들이 없는데 조용한 데 가서 참선만 하셨다면 그건 불교를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불교는 참선 플러스 감법, 우리가 지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참선이라 할 때는 다분히, 물론 또 참선을 또 내가 깊이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가는데, 기본적으로 관법입니다. 관법이란 것은 깨뚫어 보는
안목을 말한다. 깨뚫어버려. 남이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그 사람을 틀렸다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와 다른 점을 깨뚫어버린 거예요. 부모가 아들, 딸이 있는데 어린 아들, 딸이 뭔가 부모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 아들, 딸을 부모가 너는 틀렸어 하면서 내쫓으면은 부모와 자식은 영원히 멀어집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틀렸다는 안 하고 막 조금 생각이 달라도 내 품 안에 있어. 의협비익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는 의협비득이지만 생각이 좀 달라도 그래 네가 철들면은 네가 시집을 가봐라 네가 알겠지 등등 하고 어떻든 자식을 내 품 안으로 끌어라 합니다. 근데 남과의 관계에서는 생각이 틀리면요, 생각이 다르면 틀렸다 하면서 니하고는 좀 안 맞으면 좋겠다 등등 그런 사유 방식을 가집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자기 가족 패밀리가 아니라도 혹은 사상이 달라도 방금 이야기했죠. 그래 다를 수가 있지. 너와 같은 환경에서는 다를 수가 있지. 요새식으로 말하면은 중세 서양에서의 그런 문화 환경에서는 기독교가 나름대로 또 들었을 수 있지. 그러나 인도와 같은 환경에서는 기독교는 이미 하물간 사유 방식인데 또 왜냐하면 불교가 이미 2500년 전에 일어나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은 다 깨뚫어 벗었기 때문에 각 종교마다 갖고 있는 그 다른 점을 파악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학자들 간의 사이에서는 그걸 틀렸다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학자들 간에서 우리가 이제 그 교주의 입장과 학자 입장은 또 그 말투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는 틀린 것 다르지만은 틀렸다 해가지고 어떻든 조금 갖게 해보려 하는 욕구가 생기지만은 교주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은 많은 사람을 자기 품 안으로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고 큰아들 작은아들 다 달라도 품 안으로 이어서 어떻든 가족의 화합을 혹은 또 내 몸에서 난 내 자식이 좀 더 고통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책임지심이 있습니다. 자비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주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주가 그런 좀 더 넓게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교주가 죽고 나면은 나름대로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제자들 간에 혹은 상속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런 이쟁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그 다툼을 이제 우리가 서로 다른 주장이 일어날 때 이쟁이 일어날 때 그것을 화합을 하게 되면은 그 종교는 2대, 3대, 4대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2대, 3대뿐만 아니라 벌써 몇십 대 우리가 2500년으로 따지면은 한 세대를 20년만 잡아도 벌써 그 몇 세대입니까? 100세대 이상으로.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합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서양의 종교는 정통과 이단이라고 하는 그 팽가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살아남았다고 할 수 있는 반면에 불교는 방편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펜 갈라서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편은 갈았지만은 공존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펜을 갈랐다고 해서 어떤 주도 정통파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정통파가 없다는 증거가 뭐냐면 중국에서 말하는 그 종파를 말합니다. 종파. 그래서 함경을 위주로 해가지고 함 최고고, 함 사상이 최고고, 그 다음 불교 사상은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함 사상을, 함경을 받쳐주는 하나의 밑거름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피라미드 치면 꼭대기에 함경이 있고 그 밑에 대성경령 쭉 하나의 밑거름이라고 보는 거예요. 법화경은 또 법화경을 최고로 낳고 나머지 경전들은 또 그 밑거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배척은 하지 않아도 종파 어떤 하나를 최고로 놓는 그 사유방식이 있는 거예요. 주장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장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나름대로 자기 하암종을 믿는 사람들, 하암종을 신행하는 사람들은 뭐 하암종, 법화종 그거는 우리 아래에 있는 불교 경전이야. 혹은 정토종 그거는 더 아래에 있는 거야. 나무 아미타불 그거는 뭐 그냥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만 나이 들어가지고 나이 들어갖고 살아서는 선업을 안 짓다가 이제 나이 이제 80 넘으니까 아이고 다음 저선끼리 걱정이 돼가지고 나무 아미타불 경답 보내주시오 하는 거다. 그러나 방금 그것도 정토종의 정토종이라고 하는 그 진행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또 뭔 소리냐, 글자만 많이 알고 뭐 이치만 많이 껴치나 그러나 일심으로 나무 아미타불로서 내 마음을 가져내서 그렇게 정성을 기우는 게 결국은 종교 아니냐, 이론이 종교냐 실천이 종교지 하면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종파 불교는 중국에서 생긴 것이지 인도 자체 안에서는 그게 종이라는 종파란 말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도에서는 그걸 부파라고 합니다. 부파라는 말은 우리가 그래서 대성불교도 큰 인도적인 그런 사유에서 보면은 대성부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 넘어와 가지고 중국에서 막 함경이니 법화경이니 금강경이니 하고 중국에서 워낙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무리를 찐 것이지 인도 자체 안에서는 대성경전이 실제로 큰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만큼 우리가 도리어 더 부파불교에서 기본으로 삼는 아한경전이 정통적으로 항상 그 기본으로 깔린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그 경전을 막 다른 경전과 비교를 해가지고 상전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밑바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것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가장 중요한 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꼭다리에 있는 그 나무가 아름답다, 꽃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건 한 시절 지나면 꽃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다음에는 또 그 꽃을 피웁니다. 우리나라 불교가 왜 맹점이냐면 대성불교를 받아들이도 방금 그냥 종파적인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거다가 선불교 아예 뿌린 문자로 해가지고 함경이니 그런 여러가지 경전으로 문자로 쓰이는 그런 경전보다도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네 마음에 들어가라. 아까 정토경전에서 나무아미타불 일심으로 나무아미타불을 하라 하듯이 선에서는 바로 네 마음으로 들어가라. 직지인심 견자본성 너 마음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요 불교를 이제 저같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본 저희 견지에서 볼 때는 정말 똑같은 이야기를 자기가 믿는 종파가 선이면 선, 교면 교, 자기가 믿는 그 하나의 그 종파를 최고라고 하기 위해서 벨벨벨 내 뒷말은 안 하겠습니다. 벨벨벨 물러탄다.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종교가 갖고 있는 함정입니다. 어떻든
기독교는 기독교, 불교는 불교, 내가 최고라 하듯이 불교 안에서도요. 불교 안에서도 사실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X라는 거, 내 말이 좀 내가 좀 적나라하기 위해 하는 게요. 왜냐하면은 패거리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제가 이제 그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적인 현실에서 화합을 하자. 사실 이게 그러면 또 아까 내가 방편이라도 이야기했죠.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로서 화합하자 해가지고 많은 정치인들이 수없는 정치인들이 그것도 선거 때 되면 한번 우라먹고 하다가 또 지나가고 또 화합을 어떻게 해야 돼? 말로만. 방금 내가 한 말 가운데 답이 어느 정도 숨겨져 있고 드러나 있습니다. 내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틀렸다가 아니라 다를 수도 있다. 생각이 나하고 같다 이 말하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육신이 있고 내 나름대로 두뇌가 있었고 내 두뇌세포, DNA 등등이 있었고 나는 과거에서부터 오는 습성이 있는 데다가 지금 현생에 와가지고 내가 또 가정환경, 학교 등등 다 달고 나는 내 생각 구조가 다른 거예요. 내 바로 옆에 있는 친구, 내 형제, 부모도 생각이 다릅니다. 다를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생각해야지 모든 게 풀리기 쉽지 같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면 백패합니다. 아들, 딸 내하고 같아야 된다. 너는 내 몸에서 난 애니까 내 시킨 대로 해야 돼. 나와 같아야 돼. 그것부터 고통의 싹이 자라나는 거예요. 다르다는 생각을 했는데 니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보니까 하루 이야기하는 분께는 저놈이 이제는 내를 완전히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이도 크고 나이도 들고 키도 크고 해갖고 어느 날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내 생각하고 똑같아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같아줘서 감사합니다. 부모 형제 간에도 다른 것이 다르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사람을 갖게 되면은 그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민주주의 하게 되면은 흔히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잘 못하는 사람은요. 왜 생각이 다 다르고 왜 싸움을 하느냐고요. 왜 우리가 형제 간에 다투게 되면 부모가 머리가 아프듯이 부모만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그 형제 간도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개자가 누가 됩니까? 부모는 중재자가 돼야 됩니다. 중재자가. 조금 오래 사는 경험이 있다고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가 형제 간에 가운데 들어가지고 아무래도 내가 큰아들한테 잘 삐야 되겠다 싶어갖고 큰아들 편들고 하다가는 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마치 민주주의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다. 누구 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촉갈 들고 나타나가지고 쫙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위험한 생각.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투는 가운데서도 도를 넘지 않는다. 그걸 비법이라고 합니다. 다투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투지 마라 하면 이거는요. 우리의 일상적인 법칙에 맞잖아요. 왜냐면 인생은 다 태어난 것이 다툴 조건을 갖고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지가 살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먹을 걸 좀 많이 먹어야 되고 특히 짐승들은 그게 더 강해요. 짐승들은 어떻든 내가 먹어야 살아남는다 해가지고 그러나 인간은 내가 조금 덜 먹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나중에 내가 좀 작게 먹으면 저놈이 나한테 또 줄 수도 있겠다. 공존의 논리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말 그대로 민주주의를 우리가 아까도 했지만도 인간이 갖고 있는
최선의 장치다. 정치가는 그리 이야기합니다. 그걸 차선이다. 정치, 종교에서는 지고지선을 찾지만은 정치 사회에서는 최고의 제도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 누구도 이야기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차선의 방법이 민주주의가 그래도 그 흠결, 우리가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왕들이 대를 이으면서 어깨 왕이 참 같은 피를 받았다 해가지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하는 그게 그 위험 부담을 그 수많은 백성들이 떠안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위험천만한 게 어딨냐고. 그래서 후대에 근대 정신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그걸 깨우치던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왕은 못 모시도 그래도 여러 대중들이 다 합의를 해가지고 하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수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결로 했다 했고 다수결로 뽑았다 해가지고 확률적으로 좀 더 괜찮은 왕이나 지도자가 나온다는 것이지, 그 다수결로 뽑았다 해가지고 그 왕이 최고다는 건 아니에요. 아까 종교와 정치 논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인들은 부처님의 이미 이 사회와 정치를 보는 그 안목에, 즉 영기의 입법 혹은 인연의 입법에 이미 우리가 오늘 현대 정치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다 듣고, 그리고 또 내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배척하지 마라. 심지어는 외도라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깨우치게 하라. 우리가 외도들을 포섭해가지고 불교 교단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포교하고 정교하라는 말씀이 있지만도, 우리가 흔히 종교에서 가장 우리가 진취적으로 포교를 하는 그 종교가 개종이란, 보통 이제 개종을 시키라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는 아예 그런 이야기를 안 하지만은 불교는 포교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참 자유로운 종교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좋게 이야기해야 될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기독교는 대단합니다. 어떻든 가려고 하면, 내가 요 스님하고도 요 산보를 하고 가면요, 산보 가면 그 기독교 젊은 여자들이 스님한테 그거 드리려고 하다가 안 받으니까 낼로 주고 그래요. 그래 쭉 받아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적자도 하시고, 내가 그걸 갖고 대로 돌아가지고 좋은 데 쓰시라고. 내가 그럼 저리 돈 그럴 수 있는데 쓸 때 그렇게 갖고 도로 갖다 주면서 요 좋은 데 쓰시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참 우리나라만큼 이 정말 종교 예의에 맞지 않게 참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로 참 하는 그런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뭐냐면 이제 개종이라는 게 뭐냐면 이미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 저 교회 앞에 가가지고 불교 좋다면서 팍 하면 그 사람들 좋겠어요. 그 불교인들은 그리 안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이 세상에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요, 자기는 자기 습성 때문에, 자기 가정 환경 혹은 우리가 불교적인 전생의 인연 때문에 그 종교를 믿을 수 있는 환경에 놓였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자세를 항상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도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불교를 평생 해도 혹시 내가 불교하면서 내 스스로를 지금도 뒤돌아보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기독교 책도 내가 틈틈이 가끔 보는 이유도, 내가 혹시 불교에 너무 빠져가지고 불교적인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기독교 책을 보면은 도리어 더 불교적인 생각이 더
깊어져요. 아, 아직까지도 내 생각이 틀린 건 아니구나. 왜냐하면 사람이 젊을 때 생각 다르고 중년의 생각 다르고 노년의 생각 다릅니다.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서 자기 책만 보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면 한 종교만 아는 사람은 진정한 그 종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100년 전에 유명한 그 종교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남의 종교를 알을 통해서 내 종교의 깊이가 더 있게 되고 남의 종교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파가 다르면은 서로 화정할 때 남의 주장을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지금 민주주의라는 그 고 아래 워낙 북한은 아예 제껴놓고 우리 남한만 하더라도 사실 아세아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도 어떻든 또 민주주의 선거를 하고 또 한 번 또 한쪽에서 또 집권을 하면 또 한쪽에서 집권을 하고 이래야 서로 견제가 되면서 이 맛도 보고 저 맛도 보고 하는 거죠. 그걸 뭐 어떤 한 정파가 막 몇십 년을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경험해보고 저렇게도 경험해보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에너지가 정치 에너지도 좋고 우리가 공동체 에너지도 좋고 우리가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런 모든 존재가 갖고 있는 그 자기들의 그 장점들을 충분히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한 정파가 오랫동안 간다면 나머지 그 반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랄까 좋은 생각을 그냥 그대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다르다라고 해서 나와 같은 공간에 살 수 없다. 생각이 다르다 해서 당신이 이민 안 가면 내가 이민 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이 세상에 이민 가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나는 뭐 이민은 안 해봤지만 나는 외국 생활 해봐서 참 말이 쉬워서 이민하지만 이민 가서 참 쌩고생 합니다. 그 낯선 환경에. 그래서 이 생에서는 어떻든 내가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게 내 하나의 막 가보다 생각하고 부대 끼고 이민을 가고 싶으면 죽고 나서 다음 생에 가세요. 그래갖고 다음 생에 또 살아보고 또 이러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참 요사이 너무나 TV 매체에 주장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주장들 어느 한쪽에 자기가 선입견을 가지고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두루두루 자기도 훑어보고 또 세상도 하는 그런 폭넓은 안목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끝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주는 우리 수계법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름 지어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딱 지금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계법회에 있으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열흘 딱 남았죠, 그죠? 부처님 오신 날 가족들 많이 데리고 오세요. 이광수 보살님. 와야지. 저 집은 말을 안 듣는지 아까 이야기했는데 집안에서 화쟁을 종교 안에서 화쟁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데리고 올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들 오셔서 그날은 하루 재밌게 그렇게 보내고, 그날은 우리 회원권 추첨을 평소와는 다르게 아주 뻑적지근하게 하려니까 그래서 이제 법당을 그냥 1시부터 2시까지 들었다 놓으려고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날씨도 좋고 부처님 오신 날도 다가오고, 또 우리가 또 수계법회 하면서 또 마음도 다시 다 잡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요즘 뭐 편안하니까 일상적으로 다른 이야기가 별 그냥 할 이야기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합창단들 노래도 그전에도 똑같은 목소리였는데 요즘은 더 잘 들리고 그다음에 뭐 다들 여기서 뭐 집이 밝아서 그런지 얼굴들도 다 밝게 보이고 내 마음도 밝고, 그래서 좋은데 뭐 그런 마음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가 진행을 다 잘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정언하겠습니다. 성살바야 아반냐 하바라야 아멘 아무서가모니물 아무서가모니물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승만하십시오. 놀래미 울어. 아이고 구수하니 신놈만 사러 왔네. 그냥 만들어 놨어.